지금 10지프 하는데 228페이지 중간에요. 10지품을 하는데 10지품 중에서 지금 부동지 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가만히 계시고 지금 현재 설법하고 있는 금강장 보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지 그러면 어떤 지이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하면 움직이지 않는 지냐. 뭐가 안 움직입니까? 우리가 안 움직이려 그러면 뭘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정말하면 진리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부동지 정도 되려고 그러면 진리를 확실히 알았다. 자, 이런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잘 설명한 게 227페이지 중간에 마치 배우가 신통을 부족하고 마음이 자지하게 돼요. 여기서 신통 걸을 때 신이 통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신통 걸으면 뭐 마술사가 마술하는 것처럼 이래갖고 신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신통이라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통한다. 정신이 통한답니다. 정신이 뭐하고 통하느냐? 진리하고 통한다. 그런 게 정신이 내 생각하는 정신이 진리하고 통하려고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게 신통입니다. 그게 신통 그런 신통에 부족하여 그래 구족되고 나니까 의심이 없잖아요. 그런 게 마음이 자제하게 돼요. 멸진정에까지 들어가면 멸진정입니다. 이 멸진이라 할 때 뭐가 멸하여 다한 정이냐? 의욕이 다 멸했다는 겁니다. 멸하여 다한 정이잖아. 정은 뭡니까? 한 생각에 오롯이 된 거잖아요. 멸진이다. 멸했는 거예요. 의욕이나 의심. 만일에 선방스님이 하두를 들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두를 들었다면, 내 전생이 뭐였겠는가? 나는 내락하는 게 누군가? 이렇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다 진리를 알아버리니까 거기 다 알아져가 이제 싹 소멸돼 갖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정에 딱 고정됐다. 이게 멸진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동하는 마음과 동하는 마음은 뭡니까? 뭔가 인연이 왔을 때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동하는 마음이거든. 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보갖고 의욕이 없으니까 동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죠. 그리고 기억하는 분별이 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가리던 12 그 마음이 모두 신으니라. 이제 이게 부동지에서 정확한 이제 그러면 다시 228페이지에 이제 위에서 보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인 몸에 4가지 폭류의 있음을 보고 이거 폭류라고 하면 중생 우리는 몸에 우리는 생각이 어떤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 폭류하는 거는 내가 끌려가 버리는 주로 전의 업 때문에
전에 하는 습관 때문에 글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제거하기 위하여 큰 용기를 내어 크게 전진하며 큰 용명으로 전진함으로 이 부동지에 이르느니라. 이 지위에 이르면 일체 공들을 작용하며 모두 쉬어서 두 가지 행과 형상 있는 행이 모두 앞에 나타내. 두 가지 행이라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게 옳다 하는 그 행.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이 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형상이 있는 행, 이거는 상행이죠. 이게 안 나타나니까 무상행이죠. 그래서 상이 있는 행이라 그러는 거는 어떤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바깥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어갖고 그런 마음을 냈다든지 그래갖고 어떤 마음에 뭔가 바라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어갖고 그런 행을 마음을 내가 그런 행을 한 것 같으면 그건 상이 있은 거예요. 이 형상이다. 그런 걸 형상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형상은 현상하고 틀리는 겁니다. 지금 사회 물질인 색인 거하고 틀리고 우리의 마음에 상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즉 말하면 내가 어떤 걸 보고 거기에다가 아 저거 멋있어 아름다워 괜찮아 하는 마음이 나버리면 상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을 가만히 놔두면 또 곧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또 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끌어들이면 왜 됩니까? 또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이 저 앞에 있는 나무가 여러분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앞에 나무도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저 나무 없어요. 딴 거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세월을 두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음식점에 들어가셔서 다 같이 밥 먹었는데 밥 잡수고 이래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밥 맛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 먹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먹은 거는 먹는 거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상이 없는 거고 그 사람 참 저 밥 안 사더니 여기다가 밥 한번 사놓은 게 그거 얻어먹은 게 참 맛있네 이거는 그러면 그것도 상이 있은 거예요. 그죠? 이런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떻노 그러면 진리만 내가 딱 알고 있다 그러면 딴 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 그거 뭐 신경도 안 써.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긴가민가 이건가 저건가 한단 말이다. 이게 두 가지다 세 가지다 이 뜻이에요. 한 가지인 거는 진리만 딱 알아보면 두 가지 세 가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용어만 잘 그거 하면 쉽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자에 마치 범천에 태어나면 범천이라 하는 게 인도 범자를 쓰는데 범천은 중국에서 이야기했던 경전을 그거 할 때 인도가 어떤 놈 그러면 먼 데서 있어갖고 안 가봤잖아요. 부처님이 나오신 나라니까 저는 전부 다
진리만 있는 나라예요. 그 인도의 그 하늘은 또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인도에 있는 하늘. 지금 이게 인도범과 하늘범인데 하늘범도 되고 인도라는 나라의 범도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 범자가 뭡니까? 범 위에 뭡니까? 숲 두 개 있죠, 그죠? 이 목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두 개나 있는 겁니다. 물은 진리가 두 개가 있고 이게 또 그 나라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범천에 있는 사람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기가 이랬을 때 범천에 있는 사람은 그 진리의 나라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이래 이야기하는데 결국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저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다 말이야. 정신세계. 그러면 이럴 때가 있죠. 나도 범천에 가 있을 때가 있고 중생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옳게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또 욕심이 생기고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시기심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생기갖고 또 글로 흘러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범천에 있듯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머물고 부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성인이 반열에 생각하고 그 세계에 내 생각이 있을 때는 중생심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안 일어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가급적이면 범천에 머물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범천에 머무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운데 자꾸 하다 보면 쉬워요. 정 말하면 남한테 주고 베푸는 것도 처음에는 없이 어려워요. 근데 자꾸 주다 보면 주는 게 훨씬 재밌어. 없으면 못 줘서 그렇지. 왜 하면 줘봐요. 받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하고 아이고 고마워 막 이렇게 하잖아. 얼마나 재밌어. 줄 수만 있으면. 한데 반대로 한번 얻어먹어봐요. 계속 한 두 번, 세 번 계속 얻어먹어요. 억수로 불편해요. 뭐 물론 원명문처럼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10번 얻어먹어도 계속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동지에 머무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 저 부동지에 머무는 것도 결국 진리에 머무는 거거든, 그죠? 같다. 마음과 뜻과 식으로 하는 행위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게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식으로 하는 행위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상이 없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제 이 보살 마살은 보살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과 보려의 마음과 열반이라는 마음도 일으키지 아니하거든. 이미 진리 속에 머물러 버리면 아닌 걸 생각하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기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됐다, 보리가 됐다, 익하는 걸 말 안 하는 거. 처음에 깨닫기나 중생심에서 보살 마음으로 가는 거는 그래 해가 갔는데 완전히 그게 갔으는
다시 뭐 중생이니 뭐니 하면서 따질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수 너는 비록 이미 번뇌하 번뇌의 그 불을 껐으나 번뇌의 불이 뭐 욕망의 불이죠. 그러면 욕망 때문에 계엄도 하고요. 그 욕망 때문에 뭡니까? 진급해가 더 위로 올라갈까 싶어갖고 내란에 동조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 했지. 그 중에서도 보면 또 그렇게 유혹해도 거기에 가입 가냐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간, 홍윤, 유치원, 홍윤 그런 게 매혹의 불꽃 이런 세간에는 매혹의 불꽃이 유마치 치연하다. 친하다 하는 이야기는 막 불이 활활 탄다 이런 뜻이겠죠. 이때 년은 걸어할 년이 아니고 태울 년입니다. 불탈 년. 이건 개 불에 끓이는 년입니다. 당연 보는 도중생 마땅히 본래 원을 생각하여 중생을 도 건너 제도하니 세간에는 번뇌가 지금 너는 하는 이야기는 여기 뭐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 이렇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해탈을 보살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해탈을 보살 이렇게 하는 이야기니까 너는 마땅히 본래 원을 생각하여 중생을 건지라. 실사수인치했다. 모두 인을 닦아서 뭐뭐식다 인을 닦아서 뭐하게 나아가게 한다. 해탈에 나아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두 인을 닦아서 해탈에 나아가도록 한다. 이게 이제 부동지에 속한 보살의 경지다. 다음에 이제 9번 선해지입니다. 좋은 지혜의 마음자리라 해도 되고요. 선해지는 거죠. 좋은 지혜. 금강장 보살이 해탈 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지혜로 생각하며 관찰하고는 다시 더 수승한 정밀의 해탈을 구하며 아까 멸진하고 정멸하고 거의 더 이상 다 구해버리면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자리가 돼야 정멸입니다. 다시 또 열애의 지혜를 닦으면 열애의 비밀한 법에 들어가며 무사히한 큰 지혜의 성품을 관찰하며 모든 다난이와 삼매 입문을 깨끗이 하며 광대한 신동을 갖추며 차별한 세계에 들어가며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 하지 않는 법을 닦으며 여기서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 하지 않는 법 오직 하나뿐이다는 거지. 부처님을 따라 법륜을 굴리며 크게 가엾이 여기는 본래 원력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보살의 지혜고 선의 지혜에 들어가는 좋은 지혜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10지의 마지막 법은지입니다. 또 해탈을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초지부터 굳이 이르면서 이와 같이 한량없는 지혜를 관찰하여 깨달고는 잘 생각하여 닦으면 흰 법을 만족하고, 여기서 백법이라 하는 이야기는 깨끗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깨끗한 법이라 하는 게 청정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깨끗한 법은 욕심이 없는 법입니다. 상이 없는 법이에요. 그런 게 의도하는 바가 없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거지 없는 도를 돕는 법을 모으니라. 큰 대복, 대지를 정장하고, 이게 큰 것도, 이 복덕은 진리의 복덕이지, 그죠? 큰 복덕, 진리를 아는 지혜를 정해. 크게 가입신 여기는 마음을 널리 행하는, 크게 가입신 여기는 건 대자비겠죠, 그죠? 대자비를 해갖고 마음을 세계의 차별함을 안다 하면, 세계의 차별함을 안다 하는 이야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중생도 있고 저런 생각을 하는 중생도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보살도 있고 저런 보살 생각을 하는 보살도 있다 하는 것이 이 마음의 세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별의 세계. 중생세계의 빽빽한 숲에 들어가면, 중생세계의 빽빽한 숲에 들어갔다. 이 말은 중생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 낱낱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 중생세계에 들어갔다. 이걸 갖다가 내 말고 바깥에 시장에 갖고 여러 사람이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실제 그것보다는 내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마음자리들이 있겠죠. 이게 중생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나고 이러잖아요. 저 중생심으로 보면 저 앞에 있는 열심히 카페에 가고 차를 사는데 5천원짜리를 마실 것인가 6천원짜리가 마실 것인가, 그거 생각하는 것도 뭡니까? 이런 생각도, 아이고 내가 이거 비싼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부터 먹고 싶기는 저 뭐 좀 비싼 거 저거 마시고 싶은데 내가 남이 사는데 비싼 거 해가 되겠나, 이런 생각 일으키는 게 이게 전부 다 중생심이에요. 그 다음에 커피는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빵 뭐 하고 먹고 카스테라고 먹고 뭐 이런 생각. 아이고 원롱문이 뭐 빵 시키겠지. 그러고 난 그냥 얻어먹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 게 중생심들이에요. 이게 이런 이야기는 남이 안 보고 이미 내 속에서도 걸어대는 걸 내가 봐야 중생의 그 빽빽한 생각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 창피하잖아. 어떨 때는 내가 그 열심 조금 어리하게 이렇게 생각돼갖고 좀 비싼 거 먹었다 이거 하면 이거 창피하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세계를, 그런데 싹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그게 뭐고, 부처님이 하는 대로 하면, 진리대로 하면 깨끗한 거야. 아이 뭐 다음에 내가 형편되면 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내 먹는 대로 시키죠. 이렇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리면 상이 없는 행위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야. 이 참 머리 좋은 놈일수록 상이 많아요. 열애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열애가 행하시는 곳에서 들어가면 열애의 정면한 행을 따라 순종하면 열애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의 법을 항상 가져.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뭐고, 오직 부처님만 행하는 누진통 같은 거 이런 거죠.
법을 항상 관찰하는 이것이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얻는 지혜 중에서도 온갖 지혜 중에서도 그 지혜 중에서도 최고의 지혜를 얻는 직책을 받는 지라 이름하는 것. 그러니까 십지 중에서도 법은지가 최고다 이 뜻이에요.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러한 지혜로서 직책을 받은 지혜에 들어가서는 곧 보살의 때를 여의는 삼명 보살의 때를 여기는 보살도 번뇌가 있다 말이다. 그걸 여의는 삼명화 법계의 차별한 데 들어가는 삼명화 법계의 차별한 데 들어가는 삼매라고 하면 법계는 뭡니까? 법계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연 그대로 비로자나 볼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차별한다. 이거 차별하는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보살은 이렇게 이 법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은 법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보살은 저 보살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게 법계의 차별이에요. 그런데 그 법계의 차별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내 속으로 보면 중생의 마음 따라 변하잖아요. 또 보살로 보면 보살의 그 자비 행의 마음 따라 또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안 변하는 거는 뭡니까? 법신 그 자체는 안 변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이 법문지 하면서 지금 잘 유념해야 되는 이야기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로 갔다 어디로 인생은 뭐가 가는데 왔다 갔다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각이 나면 온 거고요. 생각이 안 나면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애라 간 거는 간 것 같다잖아. 여거는 간 것 같다. 온 것 같다잖아. 열애는 온 것 같고 여거는 간 것 같고 오고 가는 게 그러하다는 이야기지. 간 거다 온 거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신은 어떤 거 그러면요. 에너지 불면의 원칙이 제공하는 거야. 절대 어떤 에너지든지 없어지는 게 없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작용하더라도 이 우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감에 의해 갖고 우리 육감에 의해 갖고 오감에 의해 갖고 육식에 의해 갖고 그냥 그걸 느껴질 수 있는지 느껴질 수 없는지 그거일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공간에도 많은 에너지가 지나가고 파장이 지나가는데도 우리는 그걸 몰라요. 단지 어떤 놈은 나무 타는 냄새 느끼고요. 우리 오감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감각도 나이가 먹으면 하나씩 없어져요. 귀가 먼저 잘 안 들린다든지, 다음에 눈이 먼저 안 들린다든지, 냄새가 잘 못 맡겠다든지, 입맛이 변했다든지, 이제 이쯤 되면 다 거기 갔다 이래 봐야죠. 눈도 침침해가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코 냄새 맡아도 잘 안 되고, 뭐 먹어도 짜만 같은, 이렇게 하면 거기 간 거예요, 이제. 그래 되면 내 몸이 필요로 한 걸 못 먹는 거예요. 슬픈 일이지만, 그런데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이 우주를 절대 떠나지 않고 맨 그대로 있습니다. 뭐로 변화가 뭐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다시 또
인과 연이 만나지면요, 또 꼭 그런 그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무로 나타나든지 벼로 나타나든지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절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생각 이랬던 생각 중생심도요,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부처님 생각을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고 공양님과 같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고 하면, 한 생각 일으켰던 것, 한 생각 냈던 것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언제든지 부르면 다시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섭이대가 언제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타난 거로 인해 갖고 행동을 하고 나면은 그 행으로 인해 갖고 그 사람이 판단돼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도랑을 장엄하는 사람, 도랑을 장엄한다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봐요. 도랑을 장엄하는 이유가 하느냐, 도랑을 뭐가만 내 마음자리 혹은 내 몸뚱아리가 전부 다 도랑입니다. 내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몸뚱아리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만일에 내가 의사라고 치면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대 가갖고 공부해가 의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이게 장엄이에요. 그러면 저 의사, 그 다음에 더 장엄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병도 잘 고치고 연구해갖고 더 병도 잘 고치는 게, 이게 그래갖고 하다 보면 훌륭한 의사다. 저 어느 병원 무슨 병원에 원장님이 그래 진료를 잘하고 치료를 잘한다, 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행기 장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혜인 선생님이 건강행위 법무도 잘 하시고 강의도 잘 하시더라고요. 장엄하는 방법이 뭡니까? 연구 많이 해가지고 강의 잘하는 게 바로 장엄하는 겁니다. 그 장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다. 손흥민가 장엄하는 방법은요, 골 많이 오면 장엄하는 거요. 이거 온갖 꽃빛 산매와 하광인데, 꽃빛 산매와 이 꽃빛하는 꽃빛 했잖아요. 꽃을 보면, 꽃은 뭡니까? 누구든지 보면 어때요? 좋아하지, 즐거워지지. 중생을 즐겁게 해서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꽃은 뭡니까? 피 갖고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뭡니까? 열매를 맺죠. 화를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꽃이 피고 피가 있으면 그 향기도 좋고 그래 하지만은 또 열매도 맺을 거다 하는 거라 희망을 가지잖아요. 그래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해장산매와 해인산매와, 해장은 바다가 감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장한다. 이건 해장은요, 어제 술 먹어야 오늘 아침 해장합니다. 바다는 어떻노 그러면 어떤 강의 물이 어떤 게 들어오든지 다 끌어들이죠. 다 받아주잖아요. 땅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하늘이 아무리 먹하고 이렇게 하고 자동차로 갖고 가고 포크레인과 디비고 이렇게 해도
그냥 묵묵히 받아주고 나무 캐어내고 곡식 기르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다는 어떤 강에보다 항아강 물이든지 뭐 양쯔강 물이든지 온물이든지 한강물이든지 뭐 다 바다 갖고는 나중에 싹 정화해갖고 맑은 물로 변하죠. 홍수 났을 때는 뭐 몇십 리까지 그죠? 노란 물이 쫙 뻗었지만은 곧 맑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장에 바다가 저장하는 능력. 그 안에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 갖고 안에서 뭡니까? 보석 같은 거 진주를 품게 하는 조개도 있게 하고 그죠? 고기도 길러내고 수자원도 밑에 있게 하고요. 이런 게 장, 곡간장이잖아요. 감출장 그죠? 그런 걸 다 감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우리 시기에 아리아시 그습 같은 거는 상태. 그 해인은 뭐 바다의 도장이잖아요. 바다가 물결을 안 치고 거룩해지면 온 세상이 그게 비치듯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욕심이나 어떤 거에 파장을 안 일으키고 쫙 잔잔하게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고 이 세상하고 접촉했을 때 어떤 거 싹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의욕이 있기나 욕심이 있기나 어떤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원하는 바가 있으면 글로 쏠리지 고요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게 해인산매다. 허공계 넓고 큰 산매야. 그러니까 허공처럼 마음이 넓어져야 되지 좁아지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법의 재성품을 관찰하는 산매야. 모든 법의 그 성품을 관찰하는 산매야. 일체중생의 마음이 행함을 아는 산매야. 근근에 이게 아는 것도 그렇죠. 까치는 하늘을 날락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락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냥 두 개를 바꿔놔버리면 안 되겠죠. 모든 부처님이 다 나타나는 산매를 얻어서 부처님이 앞에 다 나타나는 산매를 얻었다 하는 거는 뭐 부처님의 지혜가 다 내가 뭔지 다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백만 아성지 산매가 모두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앞에 나타났다 그 산매를 다 봤다는 이야기겠죠. 보살이 이 모든 산매에 들어가고 일어날 때 다 선하고 공감을 얻으며 모든 산매의 짓는 일이 차별함도 잘 안하니 그 마지막 산매를 이름하여 일체 지혜가 수승한 직책을 받는 지라 하는다. 이게 뭐가 법원지다 이 말입니다. 일체 지혜가 수승한 최고의 직책을 받는 그런 게 최고의 지정은 10번째 법원지다 이 뜻입니다. 십지풍은 한경 전체 9해설법 중에 6해설법이다. 제5회의 십회양설법을 마친 부처님은 타 자재천공의 많이 보양전에서 다른 세계에 온 여러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다른 품들과 같이 세조는 묵묵히 계시고 금강장 보살이 상수가 되었으라였다. 십주품이나 십향품이나 십향품과 같이 세존이 보리수를 떠나지 않은 채 그 보리수 밑에 그대로 앉아있는 채 타자재천에 올라가는 내용이나 타자재천왕이 찬탄하는 별도의 품은 없다. 그런 데네 뭐 나온 밑에 이섬에서 마음만 간 거예요. 생각만 흘러가는 마음속에 간 거지 그 몸뚱아리가 간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마음의 문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지품은 환경 전체의 기본이 된다고 한다. 특히 보살의 수행 계유가 처음에 보살 십지를 근간으로 하여 드디어 52호까지 발전하게 한 근본이 되는 경전인데, 그래서 십지품만 따로 유행하여 세친보살의 십지품경의 논설을 참술하여 십지경론이라는 주서가 크게 알려져 있다. 그 세친이 용수 다음에 2조 인도에서 용수 다음으로 함은 2조로 이래 갑니다. 그 세친은 참고로 무척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왜 한의지락 하는지 이제부터 시작해 왜 법문지락 하는 건지 또 다시 요약해 갖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 10가지 한번 또 다음 시간에 그죠? 그래 하도록